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리라 하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경록케 하였음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장소 확장과 또 교육관 시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먼 거리에 있고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모두 동일한 마음을 가진 참신한 성도들입니다. 더 복 주시고 또 생애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가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위로로 기쁨 속에서 충만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입술을 주님 친히 주관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이 더 알맞은 제목이지만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셨다라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참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참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사라지겠지만 그분 앞에는 아니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요. 예만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1절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막는 자가 1절에서 보이죠.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이 산발락과 같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격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더 이상 진리에 저항할 수 있는 대적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없는 너무 복된 삶이 그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때까지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되어갑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특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귀향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부터 그 시대가 어떤 성격의 시대인지를 예표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벨푸어 선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벨푸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한 선언이죠. 그러나 그 선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이 2020년인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 특히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이미 라킨 목사님은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그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벌써 체결했죠. 이것은 1917년 이집트와의 평화협정, 1994년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 세 번째로 맺는 협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주시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거나 영적인 느슨함에 빠져 있다면 다시 각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한정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재림 때에도 다시 일어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1절부터 제시되는 말씀은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2절에는 분명히 복수의 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23절은 팔레스타인 땅이며 이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히틀러의 만행과 대조될 만한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유대인은 유대민족을 완전히 유엔이 유대민족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 82편, 예레미야 애가 5장, 스가랴 14장, 계시록 12장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공중재림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다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날짜까지 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의 예측이 모두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종말론에 빠져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정해놓고 판단을 하며 재산을 팔아버린다거나 도피를 한다거나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카더라 하는 이 말에 미혹돼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주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탈하는 짓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짓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주님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유튜브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이 설교를 듣는 다음에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너스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로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까지 어떤 것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정부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미래의 천년왕국 기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요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성경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3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55년 전쯤에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땅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배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분명히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죠.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요. 완악한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다 말을 하기도 하죠. 성경이 어렵다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2세대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죠. 그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너무나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바로 이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본향으로 갈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의 본향으로 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결코 그것들을 누리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직업의 현장에서 또 학생들은 배움의 장소에서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왜 그 일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열정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죄의 발걸음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서만 이 죄를 발견하려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물과 혈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배설물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유다에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자초한 것이죠.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대역사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요.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는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그것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회개의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주의 귀를 여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어소서.
7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7절에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백성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한 것을 다룰 때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카인을 다룰 때 성경에서 처음 사용했던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카인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동성애자들의 범죄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탁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자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자,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건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무엇이죠?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성도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적당히 믿어보겠다. 그런 거 없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곱씹어서 먹는다면요, 자,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심판에 앞서 지금 조금 손을 보시는 것 뿐입니다. 조금 손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죄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은 지금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 끊이지 않는 질병, 끊이지 않는 전쟁,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숭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인간의 숭고한 사랑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간의 고상한 사랑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는 하나님 말씀의 칼이 마음을 들춰내고
마음을 들춰내려고 하고 인간의 반응은요. 그렇게 하면 인간의 반응은 마음을 숨기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마음을 들춰내려고 하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금 감추려고 발부동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작동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게는 작동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아직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아직 펄펄 자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거 외에 없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바퀴벌레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한다. 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졌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소유했는데 근데 성령을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라 그러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런 마음의 결심도 없이 다니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실행을 위해서 벼랑 끝이라도 서겠다는 그런 결심도 없이 한가롭게 여행을 즐기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안 다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안 다니면 마음이 좀 불편해. 아직 못해서 나와요. 이런 행태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새로이 걸어가는 그런 전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벼랑 끝에 서서 위태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서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쫓지 않게 되고 주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덜먹거리고 노란 봉투, 파란 봉투, 찢어진 봉투를 덜먹이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더니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적 피폐함에 빠져서 열정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볼 때
바로 느헤미야의 참회의 기도가 없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고상한 사랑을 실천한 테레사 소녀 있죠? 유명하죠? 스바이처 박사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고상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레사나 스바이처처럼 생활을 하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인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탐욕, 악의, 하나님을 모독함, 사기, 방탕, 악한 눈, 교만, 어리석음 다 들어있죠. 이런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참,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셨죠? 이해 안 되죠? 주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랑을 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방도가 없어요. 어쩔 방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외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안주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도 나의 사랑이 더 좋다고 붙들고 있다면 어쩔 방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실행은 하지 않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회개예요.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마저도 누구에 의해서 해야 하느냐요? 나의 회개마저도 누구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니라 하니. 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땅 위의 권세는 모두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니라. 무슨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예요. 책망과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그쳤다면,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 네 좋을 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손 놓아버렸다 이거예요. 무지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치인 빌라도에게 선하게 지금 평화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 죄를 다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설교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나눔과 봉사, 사랑과 평화, 하나됨도 얘기하는데 기껏해야 도덕적인 얘기만 하지. 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루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더 큰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을 열어서 지금 펼치는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겁니다. 밥을 퍼주는 것인가요? 독거 노인들을 돌봐주는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랑을 소개할 만한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반드시 죄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합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더 이상 다루지 말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동성애도 간음도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줘야 할 개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실 때요. 인간이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 그것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는요. 사람의 마음 속의 죄들까지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무슨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겼는가 하는 거예요.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그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요. 자신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 가정스러운 죄라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기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설교마저도, 나의 기도마저도, 나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강도짓은 다 누구나 죄라는 거 다 알아요. 도둑질이 죄라는 것도 다 압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은 다 죄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할 것은 자신의 가장 고상한 생각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때 뭘 느끼게 됩니까? 나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덜쳐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성별은 자신의 행함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 땅은 4,000년 동안 그 땅에 어떤 국가를 세우거나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수도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어요. 다만 사무엘하부터 열왕기하까지만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그 전과 그 후도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네 땅으로 차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수도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참 독특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주인이 수없이 바뀌었죠.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1917년 영국 외상의 이름을 따서 벨푸어 선언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귀향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그 선언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역사적 성취를 2450년이 지난 지금 예언적 성취로서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대환란을 거친 후에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어떻게 잎이 무성해지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 과정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무도 못 막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주님께서 이제 이루고 가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서가 지금 이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반대. 느헤미야는 지금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19절에 느헤미야 3장 19절. 그 다음으로 미스파의 지리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병기고에 이르는 오르막길 맞은편 성벽의 구비에 또한 한 부분을 개수하였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그러나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이 이 말을 듣자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여기 보면요 다섯 호르인 산발락과 암몬인 토비아 아라비아인 게셈의 반대에 부딪히죠. 이와 같은 반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 다음날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셀은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에게 만약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아랍의 군대들이 즉각 공격에 와서 3일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그 경고대로 독립 선언한 다음 날 5월 15일에 아랍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요, 빗나가게 됩니다. 1차 중동전에 5나라의 연합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 무기나 병력으로 볼 때는 비교도 안 되는 열세였지만 오히려
아랍군을 이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느헤미야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분노에 찬 이 연합군들, 여기 분노에 찬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연일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 5 나오죠? 5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거치기 시작하였다. 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 연합군. 놀랍지 않습니까? 5명의 이름이 나오고 5 연합군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흥분된 승리였죠.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본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에 대한 예언을요, 스가랴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과 나무 가운데 불하루와 같게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애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위치한 시리아, 요르단, 왼편에 위치한 이집트는 그들에게 항상 위협이었죠. 항상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6.1 전쟁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연합군이. 다시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습다는 얘기죠. 예? 뭐 잠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뭐 평축제를 만들고, 그런데 너희들이 망해버린 2000년 동안 망해버린 너희들이 뭐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보면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리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더라. 이스라엘을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거꾸로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오심을 비교하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혈육이 아주 조롱을 하죠.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떠보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다 맡기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주의 명령을 양식으로 삼고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오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기뻐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처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누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죠?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이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이 오히려 복 있는 시간인 줄 알고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권리를 세우는 데 있죠. 상실치 않는 데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느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주님의 권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상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성벽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쌓는 이유는 적군에게 쉽게 점령당하지 않으려고요. 산발락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에 담을 쌓고 문을 잠그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소중한 것이 안에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소중한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훔쳐갈 게 없다는 얘기죠. 뭐 세상과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그 소중함 때문에 성벽을 쌓죠. 그리고 12개의 문을 만들어 달 겁니다. 예루살렘 성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벽을 쌓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뭐 소중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쌓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쌓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 말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쌓아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것이 갖춰야 할 사랑 성벽이에요.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벽 사이에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맨 위에 사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이제 너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성벽을 쌓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띄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